오늘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소선지서. 제가 가진 성경은 1315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1103쪽이 되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합독합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언총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한 15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 경영자들에게는 아주 선풍의 인기를 끌고 큰 영향력을 끼친 한국의 그 전옥표라는 박사가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Winning Habit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한 25년 동안 장로로 섬기고 널금하게 또 뜻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저기 판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목회도 잘하고 노년에 아름답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분은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전공은 세상 경영학이지만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세상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위닝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이 마케팅 분야의 많은 노하우들을 많은 CEO들에게 또 작은 그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그런 책과 또 교육을 통해서 이 그 매상들이 그 꼴찌였던 그런 지점들이 갑자기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CEO들이 이 직원 교육을 위해서 1순위로 한때 최고의 강사로 불렀던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습관의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영 원리지요. 성공과 실패는 습관과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사람들은 자본의 크기나 규모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기는 습관의 핵심은 동사형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동사형 인간, 바로 성경에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귀한 경영법입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리에 머물러 계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동사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분의 강의와 또 그 책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3년 동안 성경만 아주 집중적으로 탐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경영자 CEO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영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께 배운 경영법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교육할 때 외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뭔데? 라는 말이에요. 큰 산아, 내가 뭐냐? 내가 뭔데?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내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외치고 비즈니스를 열고 닫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는 크고 작은 질병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고 유무형의 장애, 방해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도 맞고 때로 실패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큰 산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그는 가르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25년이나 장로로 섬기다가 이제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판교에서 충만한 교회를 또 세워서 정말 귀한 교회를 일으키고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바로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오랫동안 그 성전이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 학개가 성전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았고 격려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는 놀라운 환상들을 하나님부터 많이 보게 됩니다. 8개를 보는데 그 환상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중단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차 포로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 그 에스라서 앞부분에 바로 이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예수아는 성경의 여호수아 똑같은 그 이름입니다. 어떤 곳은 여호수아, 예수아, 또 예수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이죠. 어쨌든 이 두 지도자들에게 다시 힘을 내서 중단한 하나님의 일을 완공해라, 마치라, 격려하는 일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 오는데, 왕으로 오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런 예언도 9장에 있죠. 그래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초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의 5번째 환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용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지도자들, 말씀드린 예수와 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총독의 직함을 그 왕으로부터 바사 고레스 왕으로부터 책임을 맡아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도자 이 스룹바벨이 결코 끝내 그 일을 완수할 것이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믿고 선포하고 힘을 북돋아 놓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군가 하면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들이 잡혀가는데 대부분 왕족, 제사장, 지도급들이 잡혀갑니다. 근데 두 번째 침공이 597년 혹은 6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직전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도 포로로 왕이 잡혀갑니다. 바로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가 총독이 되어서 1차 포로민들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할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도 받고
또 올 때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고래서 그 이방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할 많은 그 자료들도 다 공급을 받아서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한 1, 2년 건축하다가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사실 그 사역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룹바벨과 학계의 이 사역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20년 만에 그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첫 번째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 바벨론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낙심하고 있는 이 지도자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성전 건축을 제가 받았던 그 문서를 찾아서 다시 페르시아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인데 다시 성전 재건을 우리가 당신의 그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다시 허락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일대가 전체가 다 지금은 페르시아의 바사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대적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다시 허락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공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큰 산아 이렇게 외치라고 할 때에 이 큰 산은 바로 그 당시에 있어서는 성전 재건에 있어서 주변의 대적들입니다. 장애물들이고 또 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산을 만날 때에 스가랴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내 그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사실 장애물들,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위기들이 다 어려움들이 큰 산이죠. 이런 문제들이 큰 산으로 정말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산을 만날 때에 당당하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로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 주변 대적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성전을 끝내 완공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럴 때 힘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입니다.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어떤 힘들, 군사적인 힘들, 경제력 다 포함해서 집합적인 그런 것들을 그 능력을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고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이 능력은 바로 이 지도자들의 개인 능력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 카리스마죠.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바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특별히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 능력이, 내 힘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일, 세상의 직업, 비즈니스조차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이 사명과 직업은 똑같은 말이에요. 콜링. 특별히 칼빈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교회당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콜링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 말할 것도 없고 기름 부으심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오늘 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 은총 은혜죠.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은혜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사실 환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과정에서 만나는 온갖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 주신 모든 사명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런 고백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이죠. 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 신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봤습니다마는 앞에 오직 은혜로 올해 삶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의 은혜를 추구할 때 주님의 큰 손으로 역사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저 그의 손이 또한 그를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지금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내가 그의 손을 움직여서 그의 손이 그 일을 결국 완수할 거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손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장벽에 부딪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스룹바벨이 공사를 끝마치려고 머릿돌을 놓을 때 함께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결코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폐허입니다. 고레스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지어줬지만은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70년 동안 모든 백성들은 철저하게 짓밟혀 있었고 패배의식에 절어 있었습니다. 다시 무너진 것을 재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맞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로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의 좌우명이 뭔가 하면 결코
사역을 하는데 어려워도 어디 가서 직접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OMF라는 선교가 생겨났는데 이 선교단체의 모든 선교사님도 같은 믿음과 전통으로 사역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역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인재가 필요하다고 어디 가서 직접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라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자원이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통해서 직접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해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매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정말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하시는 손길로 평지로 만들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비전과 꿈을 품은 그 모든 일들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새해에는 정말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신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담대히 외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